것들에 애달파지 않으며 우리 찬양 드시고 우리 간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애달파하지 않으며 사랑 있는 것들을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길을 감격하지 않으며 나의 나는 말이고 어느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너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구원이 하리며 우리 교회도 말하기 하리며 모든 나를 떠나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특강 자료집을 통해서 4단계 영적 진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 진리 생명 단계에 들어가 정말 진리 생명적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특강 자료집 준비되셨나요? 예, 우리 특강 자료집 보시면 30페이지입니다. 특강 자료집 30페이지를 보시면 특강 13 영적 진단법 4단계. 자, 우리가 이제 상담을 받다 보면 이제 가난 4-몇입니다. 이제 그 말을 듣게 되죠. 바로 이제 그때 그 단계의 영적 진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 4-1부터 가난 4-10까지를 4단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단계도 전 단계와 후 단계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가난 4-1부터 5단계까지는 전 단계라고 그러고 4-6부터 10단계는 후 단계인데 바로 전 단계인 가난 1-4호는 진리 단계에 해당됩니다. 진리 단계. 그리고 가난 4-6부터 10까지는 생명 단계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가난 4-1에 들어가게 되면 이래 진리 단계에 살아가게 되는 나도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전 단계부터 보죠. 특징, 나타나는 현상. 가난 4-1부터 가난 4-5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특징들이 나타날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심령 대청소 기간이다. 예, 가난 4-1부터 4-5 그 기간이 뭐냐면 심령 대청소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상담 받으시다 보면 지금은 기간은 심령 대청소 기간입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될 거예요. 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리되지 못한 육의 속성이 드러나게 된다. 예,
그러니까 이 가난 4-1과 5단계 보면 그동안 우리가 훈련 받으면서 나름대로 처리했던 육신들, 근데 처리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 바로 그 부분들이 드러나게 돼요.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내 안에는 그 혈기가 다 빠져나간 줄 알았더니 또 혈기가 갑자기, 갑자기 혈기가 막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당황하죠. 아니, 다 처리된 거 아닌가? 난 혈기 다 처리한 줄 알았는데 또 나오네? 예. 갑자기 또 사람들이 미워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미워져. 그러면 난 미움 다 처리한 줄 알았는데 또 나오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처리가 됐다고 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부분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된다. 드러나.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밭이나 이런 땅에 있는 풀을 뽑잖아요. 잡초를 뽑아내잖아요. 뽑아내면 거기서 이제 풀이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돼요. 깨끗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또 나와 있어. 또 나와 있어서, 또 자라. 또 뽑아야 되고, 완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처리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육신의 혈기를 처리시켜 주세요. 하나님 육신의 미워하는 감정을 처리시켜 주세요라고 나름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처리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씩 하나씩 뽑는 어떤 그런 부분에다가 비유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겉으로 어떻게 하면 싹 뽑아내면 우리는 이제 다 없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보이지 않지만 숨겨져 있는 뿌리들, 잔뿌리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잔뿌리에서는 다시 어때요? 자라난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어렸을 때는요. 학교 수업, 초등학교 때 학교 수업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 뭐라고 하냐면 내일 운동장 풀 뽑을 거니까 호미 가져오고 괭이 가져오고 삽 가져와라 그래. 옛날에는 다 학생들이 뽑았어요. 뭐 그 학생들이 다 뽑아.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학교 갈 때 괭이 하나 들지, 삽 하나 들고 호미 들고 그래 학교 가는 거예요. 이제 연세 드신 분은 다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 끝나면 이제 전교생이 다 운동장에 다 모여요. 모이면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분배를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몇 학년이 여기까지 하고 몇 학년 몇 반은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운동장을 이렇게 나눠줘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나눠진 그 구역에 가서 이제 거기서 풀을 막 뽑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들이 그게 재미있겠어요? 예. 그 풀 뽑는 거 재미없거든요. 빨리 하고 축구하고 싶고, 축구하고 빨리 놀고 싶은데, 그 풀 뽑으라니 그거 앉아가지고 그거 다 뿌리까지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가 막힌 방법을 쓰는 거예요. 네. 삽 있잖아요. 삽을 딱 세운 다음에 약간 뒤핀 다음에 싹 긁어버려. 이거 방법을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딱 해가지고 땅에 흙에다가 싹 하면 위에만 싹 잘려요. 그래서 싹 자르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몇 번 휙 하면 넓은 지역을 그냥 싹 뽑아 깨끗해져. 그럼 이제 그거 이제 빗자루로 싹 쓸어버리면 풀이 하나도 없는 정말 깨끗한 땅이 돼요. 자, 그래놓고 빨리 축구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제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한테 이제 우리 다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나와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교무실에서 창문상 열고 다 했네? 수고했어. 가. 그런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다 된 게 아니고 이게 겉으로만 이렇게 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혈기 올라올 때 아버지 십자가에 처리시켜주세요 라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 뭐가 같으냐면 위에만 보이는 것만 싹둑싹 자른 거예요. 그 밑에 숨겨져 있는 이 잔뿌리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뿌리까지 다 뽑아야 돼. 예,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야 진짜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 처리되지 못한 육신의 속성들이 드러나게 된다. 우리 속에 있는 쓴 뿌리를 보여주셔서 처리하게 하신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깊고 깊은 그 내면의 쓴뿌리까지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아, 요게 문제구나, 요거 처리하기를 원하시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처리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여줘야 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 내 안에 이게 있구나 라고 인식이 되어야 그걸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에 이걸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드러나게 하셔야 요게 남아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처리시켜주세요 라고 해서 드러나는 걸 가지고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진리 단계에서 많이 드러나는 게 복일까요? 예, 많이 드러나는 게 내게 복인 거예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드러나는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예 그냥 신경을 안 써요. 예. 근데 나는 없다고 믿고 살아버려. 그래서 이 뿌리를 처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뿌리를 처리하지 않고 그냥 대충 뭉개, 발로 스스스 비벼버리고 그냥 없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 나는 깨끗해 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쓴뿌리들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뿌리가 있다는 것은 언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하지 못하고 생명당에 들어가게 되면, 예, 생명당에서 이것들이 다시 쏴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명단계에 올라올 때는 충격이 더 큰 거예요. 진리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되 처리하면 훨씬 쉬운데, 이게 생명단계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뿌리도 이미 더 깊어졌지, 더 커졌지. 그러니까 다른 영향들을 더 많이 받게 되고요. 충격도 더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단계에서 처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사 시대가 바로 와요. 제가 그래. 사사기 시대가 바로 온다. 바로 이 사사기 시대가 뭐예요? 바로 사사기 시대의 원인이 보면 사사기 2장에 나와요. 1장과 2장의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족들 있잖아요. 남아있는 가나안 7족속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남겨진 족속들, 그 남겨진 족속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23장 23장에 보면 13절인가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은 너희들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예? 우리 찌르는 채찍이 되고 올무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바로 거기서 그들이 남아있는 족속들이 결국은 뭐냐,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사기의 주 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징계를 받게 하는 그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그 남아있는 칠족속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리하지 못하고 남겨진 그 잔뿌리, 쓴뿌리들이 결국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할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드러나는 거, 이걸 뿌리까지 뽑으셔야 돼. 저도 이제 가끔 이래 졸리거나 그러면 저 밖에 나가서 화단에 가서 잡초를 뽑아요. 근데 잡초를 뽑을 때 쿡 뽑으면 뿌리가 안 뽑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위에 살 잡고 살살 흔들면서 천천히 뽑으면, 예? 천천히 이렇게 흔들면서 쏙 뽑으면 그 흔들려서 그 뿌리까지 싹 올라와요. 예? 떨어지는 거 없이. 그러면 재밌어. 그러니까 딱 해서 이렇게 흔들면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것도 뽑아주세요 하면서 그걸 이렇게 풀 뽑거든요. 예, 풀 뽑고 나면 깨끗해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예?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있는 걸 다 뽑아내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진리 단계 후반부에 오면서 영적인 지각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예, 가나안 4-1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진리 단계 이제 후반부거든요. 이 단계에서 영적 지각이 열려지게 돼요. 자, 영적 지각이 열려지게 되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사고가 영적으로 많이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느껴요.
내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네. 아, 옛날 내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스스로가 느껴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 1단계는 누가 느끼냐면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느껴요. 내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1단계와 2단계, 이 나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래. 아우, 집사님 바뀐 것 같아. 권사님 뭐가 바뀐 것 같아. 예? 이렇게 내가 아니라 나는 잘 모르겠어. 내가 변화된 걸 잘 모르겠어. 근데 옆에서 자꾸 좀 바뀐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단계 후반부에 들어가면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이 바뀐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봐도 내가 바뀌어 있어. 정말 내가 생각이 옛날 같으면 이 정도 되면 내 성질 나야 되는데 성질이 안 나는 나를 보게 돼.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내가 바뀐 것 같구나 라고 자기 스스로가 바뀌어지고 있고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깨달아지는 그 단계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예전과 다른 삶들이 조금씩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세 번째예요. 그게 뭐냐면 고난을 복이라고 하는 사실로 실제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진리단계로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만 해도 고난에 대한 자체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지 이게 좀 많이 성경에서 아는 것과 실제가 안 되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영성훈련 올 때는 고난은 싫은 거, 이 고난은 받으면 안 되는 거,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우리가 인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난을 멀리하고 어떻게 보면 고난을 안 받으려고 고난을 피해 다니는 어떤 수준이 우리가 1단계, 2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영성훈련 받으면서 이제 고난이 복이라고 계속 강의 시간에 얘기를 하고 상담 받으면서도 고난이 복이에요 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자꾸 세뇌가 돼. 그죠? 이제 세뇌가 돼가지고 2단계 정도 되고 3단계 정도 되면 이제 머리는 인식이 돼. 고난은 복이야. 네,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대답도 잘해. 네, 고난이 축복이죠. 아멘,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고난이 오면 싫어. 이게 머리는 인식이 되는데 여기서 그게 아멘이 안 되고, 예? 아직도 고난은 싫은 어떤 그런 단계 같아. 그런데 이 가난 4-1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서 아는 거와 여기서 가는 고백되어지는 게 같아져요. 제가 가난 3-1, 2, 3 넘어가면서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제가 찬양을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 3-3단계 넘어가면서 찬양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 많이 운 가사가 뭐냐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그 찬송이에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막 그 찬송을 부르면 눈에서 눈물이 나와. 왜 눈물이 나냐면 그 가사가 자체가 좋은 게 아니고 입술로는 고난이 좋아요 라고 찬양을 하는데 여기서는 고난이 뭐가 좋아. 돈이 그래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입술에 고백하고 여기서 갖고 있는 내 그거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사실은 은혜라는 게 내 입의 고백과 영의 고백이 하나가 돼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막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막 은혜가 되고 그럴 터인데 분명히 입은 가난해도 좋아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가난이 싫어 나는. 이전에 병들어도 좋아. 야, 너 병든 게 뭐가 좋아? 너도 병들어 봤잖아. 얼마나 힘들어. 이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입으로는 찬양을 하는데 왜 여기서는 아니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는 거야.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가사가 싫거나 나 가난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 입에 고백하고 입에 찬양하고 여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님은 가사가 은혜로워서 우는가 보다. 아니라니까. 가사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입에 고백하고 여기 안 맞아. 이게 안 맞아.
그런데 신기하지 만큼 사다시 늘어가면서 이게 진짜로 믿어지더라고요. 와, 진짜 고난이 복이구나. 이게 이론이 아니고 이제 들어서 여기서 이제 머리에서 인식되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이 머리에서 인식이 되고 여기서도 가슴에서 영에서 아멘 해줄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지더라고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제 입에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 고난이 축복이라는 걸 나는 압니다. 이제 나에게 고난을 좀 주시옵소서. 얘네는 고난이라면 그렇게 벌벌 떨면서 고난 제발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내가 이제는 고난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단계까지 가게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난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육체는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다는 그러면서 육체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다 진짜 주면 어떡하지? 예? 그러다가 진짜 고난 오면 어떡해?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아직도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돼.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럴걸요? 아마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세요 하고 손들고 기도하면서 정말 육체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래 맞습니다. 고난 좀 주세요라고 여러분의 육체가 환영하고 같은 마음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입은 고난이 좋아요라고 말하지만 육체는 달달달 떠합니다. 그만큼 이 육체는 고난 자체를 싫어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영성훈련을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배경을 보면 고난 받을 때가 제일 잘 되더라고요. 내가 제일 어려웠을 때 그때 가장 많이 기도했고,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성경 읽고,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섬기고,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주의 일을 했더라는 말이에요. 예, 편하고 좋을 때 우리 잘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역설적으로 반대예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이 고난이 유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머리로도 가슴으로도 고백되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때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예? 믿어지신 분은 아멘 하십시오. 예? 정말 이게 고난이 축복이라는 게 믿어져져. 예. 그래서 지금은 가난해도 좋아 그러면서 안 울어요. 왜? 이제는 얘하고 같이 가니까. 네. 같이 고백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진리 단계 초기에 느껴졌던 답답함과 제2의 광야의 건조함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제2의 광야, 영적 사춘기라고 하는 시기가 바로 이제 가나안 2-5 여리고가 무너지면서부터 이제 제2의 광야가 시작이 되어지고 영적 사춘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예, 이 광야를 제2의 광야를 거치면서 영적으로 메마르고 영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돼요. 예, 우리는 보통 이제 여리고가 무너지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반대, 내가 생각했던 것 정반대 현상이 벌어져요. 예, 더 안 되기도 하고 더 어찌보면 예전보다도 더 나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광야 때하고 가나안 1단계 때는 정말 기도 잘했어요. 기도도 잘했고 묻는 것도 잘 됐고 은사도 잘 나타났고 하나님께 물으면 대답도 잘했고 잘 듣고 막 그러니까요. 너무 신나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은 2-1 넘어가고 여리고 무너지면서부터는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자체도 안 되고 묻는 것도 안 되고 음성이 들려지는 것도 안 되고 은사도 안 되고. 예전에는 아픈 사람 손을 놓고 기도하면 치유가 되는데 진짜 아픈 사람 놓고 막 비비면서 기도해도 안 나요. 이게 참 그럴 때는 정말 힘들어요. 예. 좀 낫고 그래야 힘이 나고 그러는데 안 나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더 성장했다는데. 예. 더 성장했다는데 왜 안 돼? 그래서 제가 저도 지난번에 할 때도 얘기했지만 저 영성 그만두려고 그랬잖아요. 네.
왜 더 안 되니까. 사실은 그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영적으로 세워가는 과정이었는데 그걸 모르니까. 예, 모르니까 안 되는 게 진짜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가나안 3다시 넘어가면서부터 제가 느끼는 감정, 느끼는 어떤 상태를 보면 무슨 느낌이었냐면 긴 터널을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느낄 때 어떤 터널인데 가도 끝이 없고 계속 터널인 거예요. 뭐가 빛이 확, 뭐 터널도 중간에 좀 터져 있어서 햇빛도 쫙 쬐고 밖이라도 보면 괜찮은데 그것도 없이 그냥 계속 터널인 거야. 가도 끝이 없어. 저기면 저 커브 틀면 끝나나. 여전히 또 들면 또 가면 또 계속 끝이 없는 터널을 계속 통과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가나안 4-1, 가나안 3- 넘어가면서 예? 이런 터널을 통과하는 듯한 그런 영적인 메마름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상담하다 그러죠. 터널 통과하시니까 터널을 통과하는 기분이시죠? 그러면 네,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경험자예요. 저도 그걸 경험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뚫리지 않을 것 같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터널이 가나안 4-1 넘어가면서 확 열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마치 우리도 그러잖아요. 까만 터널을 쫙 지나가다 보면 끝이 되면 확하게 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나안 4-2 넘어가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되던 은사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안 들리던 주의 음성이 회복이 되어지고 예? 이제 그런 그 막혔던 부분들이 탁 한꺼번에 팍 터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소망을 갖기를 바래요. 안 되시는 분들, 안 된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예, 그것도 하나의 터널을 통과하는 듯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아무리 긴 터널도 끝은 있어요. 아시겠죠? 예, 아무리 길어도 터널은 언젠가는 끝이 있어요. 저도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그 계속 터널이 나오잖아요. 무슨 1터널, 무슨 2터널, 3터널 계속 있어요. 근데 그 터널을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보면 이 터널 길이가 딱 나와요. 이 터널 길이는 500m, 이 터널 길이는 2.7km, 뭐 2,700m, 뭐 이렇게 하고 터널 통과하기 전에 딱 이게 그 거리가 딱 나와요. 옆에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거 좀 꽤 길겠네. 아, 이거 금방 짧겠네. 라고 그걸 가면서 그걸 보면 이게 터널 통과하면서 답답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긴 터널 만나면 뭔 터널이 이렇게 길대? 언제 끝난대? 그걸 모르고 가니까 이게 길어. 가도 끝이 없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터널 들어가기 전에 이게 터널이 8km, 10km 이렇게 딱 이렇게 미리 알고 들어가면 이 터널은 10km네. 한참 가야 되겠네. 예? 한 5, 6분 가나? 이렇게 미리 딱 알고 가면 그게 1분이 지나도 답답하지 않죠. 왜? 이건 길다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받으면서 왜 이런 과정을 미리미리 배우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걸 통과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구나. 그런 사건들이 있겠네. 그런 상태였겠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가면 여러분들은 그걸 그때그때 그때 강의 때 그 힘들다니 진짜 힘드네. 그게 온다더니 왔네. 라고 하면서 어때? 그걸 하나씩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듣느냐 안 듣느냐가 결국 여러분들 긴 터널을 통과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걸 빨리 어떻게 잘 극복하면서 갈 수 있냐 이게 결정이 될 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런 걸 관심이 없어요 별로. 예. 그러니까 맨날 상담하면 힘들어요. 예. 가도 끝이 없어요. 맨날 그러는 거야. 왜?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이 터널이 얼마나 긴지. 예.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 아이고, 한 3, 4개월 더 남았어요. 제가 그러잖아. 상담하면서, 한두 달 더 해야 돼요. 예. 그러면, 한 달, 2달 더 남았구나. 2달은 더 해야 되겠네. 그러면 2달 더, 좀 답답하더라도, 2달 간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걸 위로하면서 그걸 열심히 훈련해가는 이게 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아무리 길어도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알고 가면 쉽다는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31페이지로 갑니다. 31페이지 보면 훈련과 처리. 자, 여기서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우리 속에는 쓴뿌리를 처리하는 기도를 해라. 예, 올라온다고 그랬죠. 그 올라올 때마다 그걸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리시켜주세요. 라고 빨리빨리 기도하면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빨리빨리 처리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빨리빨리 처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발견될 때마다, 혈기 발견할 때마다, 미워하는 감정이 생길 때마다, 예? 싫어하는 감정, 게으르게 하는 감정들이 떠오를 때마다 빨리빨리 처리를 해버리면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예? 그러지 않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뿌리 뽑을 때 언제가 제일 편하냐면 작을 때, 예. 아주 작을 때 쑥 뽑으면 다 뽑혀요. 근데 조금 크면 이렇게 뽑으면 뚝 부러져 버려. 조금 크면 이렇게 뽑으면 뚝 부러져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게 조금 남겨놓고 그러면 항상 다 뽑히는 게 아니라 뜯겨요. 뜯기면 또 나오고 금방금방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어렸을 때 뿌리를 뽑아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사고의 폭을 넓혀 주시기 위해서 많은 경험을 하게 하신다. 그 폭은 경험한 만큼 넓혀진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고의 폭을 넓혀 주시기 위해서 다양하게 많은 경험들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들을 데리고 여러 군데 막 다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들로도 가고 산으로도 가고 시골도 가고 여러 그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들을 시켜주잖아요. 그 경험들을 시켜주면 그 아이들은 그렇게 다양하게 경험을 하면서 사고의 폭들이 넓혀지는 겁니다. 예, 저도 보면 그래. 저희 아들이 중학교 때부터 외국을 좀 보내봤어요. 예. 일본도 선교한다고 그래서 일본도 단기 선교 보내보고 대만에도 선교 외국에 이렇게 내보내.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아이가 나갔다가 오면 이 사고가 막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외국에 놀러 간 것처럼 보이죠. 예. 그런데 그 단기 선교에서 며칠이라 하면 뭐 길어봐야 3박 4일 뭐 그 정도밖에 안 있잖아요. 근데 그 3박 4일이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가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이게 사고들이 많이 바뀌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에게 좀 외국에다 많이 내보내라. 예, 외국에 나간다면 그냥 애들을 많이 보내라. 많이 보내서 그 문화를 가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사고와 가치관의 틀들이 많이 바뀌어지고 넓혀지더라.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우리 이렇게 있으면 이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폭을 넓혀주길 원하셔요. 그래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는 사고의 폭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환자를 보내주시고 그걸 기도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또 귀신 들린 사람 보내줘가지고 그걸 기도하면서 막 씨름하면서 그걸 폭을 넓혀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주셔야 돼요. 자, 제가 병을 고치는데 광야 단계하고 1단계에서는 나사렛 예수 명함이 치료될지어다 그러면 치유가 되더라고요. 진짜로 나을지어다 그러면 진짜 나아요. 그런데 진리 단계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요, 치유될지어다 그래도 치유가 안 돼. 아니 똑같이 나사렛 예수의 명함이 치유가 될지어다라고 했는데 안 나. 그것 때문에 왜 안 되지? 능력이 없어서 그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진리 단계 들어가면서 이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기도가 바뀌어. 그냥 단순하게 치유가 될지어다가 아니고 제가 진리 단계 들어가서 환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한 줄 알아요? 안 나으니까. 치유가 될지어다 안 나아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환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버지 이 성도의 아픔을 나에게 주세요. 이 성도의 아픔과 이 고통을 나에게 주세요.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대신 아프겠습니다.
내가 이 환자의 아픔을 대신 지을고 아픔을 대신 아플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 이 성도에게 치유를 주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낫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치유가 되는 거야. 예? 제가 인천에서 그때 목회할 때거든요. 교회에 있는데 어느 성도가 목사님 죽겠어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냥 먹으면 토하고 막 뱃속에 보글보글 끓고 난리가 나서 도무지 못 살겠다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온 거야. 그래서 그 현상을 다 얘기하는 거야.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막 뱃속에 보글보글 끓고 막 그런다고 하는 그 증세를 나한테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 성도의 아픔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 성도의 고통을 나에게 주시고 내가 대신 아플 테니까 이 성도를 치유시켜 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그 성도가 살 것 같아요 그러는 거야. 근데요 살 것 같아요 하는데 그때부터 뱃속에서 꼬록꼬록꼬록꼬록 하면서 보글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서 오꾹 가르는 거야. 그게 실제로 내한테 다 온 거예요. 그 성도가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 증세가 나한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진짜 나와서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가버리는 거야. 그 앉아가지고 나 혼자 그거 며칠 동안 그거 하고 아파가면서 씨름하며 가면서 거기서 깨달은 게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나는 남의 고통 치지 않고 그냥 치유만을 원했는데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죠? 우린 지금까지 너무 대가 없이 우리는 주님을 섬겼다. 그걸 깨닫게 하시.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환자가 오면 어떤 환자가 오든 하나님 이 환자의 아픔을 나에게 주옵소서. 내가 대신 아프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오면 그 성도의 아픔이 나한테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오면 나중에는 겁이 나. 아픈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려면 겁이 나. 왜? 그 사람이 아프면 나한테 다 해야 되고 내가 대신 아파야 되니까. 예? 그냥 잠깐만 아픈 게 아니라 3, 4일 동안 그것 때문에 막 내가 다른 일을 못할 만큼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했을 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버지 괜찮아요. 내가 그냥 그게 고통 다 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아픔을 다 치면서 기도하니까 생명단계 들어와서 어느 단계 가니까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이 환자의 아픔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해도 안 주셔. 나에게 안 주시면서 그 치유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성장할 때까지는 그런 과정들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 보야만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폭을 좀 넓혀 가세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걸 안 들어봤을 때는 그렇게 기도 여러분 안 해보셨을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분 손 들어봐요. 이 성도의 아픔을 나에게 주시고 내가 대신 아플 테니까. 네? 물론 여러분들 뭐 자식 살아가니까 자식이 아플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남편이 아팠을 때는 남편이 살아가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나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이 사람의 아픔을 나에게 주세요.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이런 기도 안 해보셨잖아요.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제 여러분이 그 단계까지 가서 나중에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와 은사가 점점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한다. 아까 터널 통과한다고 그랬죠. 그 터널을 다 통과하니까 기도도 안 되던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고 은사도 안 됐던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경험이 되어지는 거고요. 네 번째로 아직도 영과 육의 생각을 구분하지 못하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다 경험하고 훈련해 간 사람들은 이 영과 육의 구분이 명확히 되니까 쉬운데 이런 부분들이 이 진리 단계 후반부에 왔어도 이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못하시는 분들은 수리하고도 못하시더라.
그래서 이런 영과 육의 그 인격 분리 경험들을 충분히 하셔서 내 안에서 영과 육이 대화를 많이 해봐야 돼. 많이 해봐야 아 이게 육이구나, 아 이게 영이구나, 아 육신의 성향이 이렇구나, 영의 성향은 이렇구나 라고는 전부 이해를 해야 그걸 구분하고 분리할 수 있거든요. 한두 번 경험을 하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많이 인격적인 이런 분리와 경험과 대화를 통해서 영과 육에 대한 이런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안 되신 분들은 그 부분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 5가지인데요. 첫째, 안일과 안식을 분별하여 성령님의 지도 인도를 받는 삶이 지속되어야 된다. 그래서 안일과 안식은 다 뜻이 같아요. 평안히 쉰다, 평안히 누린다, 그런 뜻이에요. 안일도 마찬가지고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안일은 뭐냐면, 안일은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평안하다 라고 누리는 걸 말해요. 안식은 뭐냐, 내가 할 일 다 하면서 성장해 가면서 누리는 평안함을 말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 그래요. 목사님 요즘은요 기도 안 해도 편해요. 예, 기도 안 해도 편하대. 네.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 목사님 요즘에는요 주일 예배 빠져도 뭐 아무 부담 없더라고요. 너무 편해요 라고 하신 분도 계셔. 옛날에 예배 한 번만 빠지면 막 불안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무슨 징계 뭐 저주하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어느 단계 들어가게 되면 그런 걸 떠나서 그렇게 하면서 누리는 게 뭐냐, 그게 안일이에요. 그냥 육체가 편안을 누리면서 그냥 편하게 누려지는, 안 하면서 게을러서 안 하면서 누리는 걸 안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안일에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왜? 평안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요. 예? 상담하면서 예, 평안한 것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평안함에 속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예, 성장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의 성장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의식을 주려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영성은 졸업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성은 졸업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영성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 죽을 때까지 하다가 그냥 죽으면 그때 졸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까지 해요? 예? 여러분, 예? 죽으면 제가서 졸업가 불러두겠다고 그랬잖아요. 전국에서 만나보세요. 예? 그게 졸업가예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영성 계속 해야 돼. 하나님께 묻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내 자신 처리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 노력하는 이 과정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신의 욕망이 있는 한 진리화 되기는 어렵다. 예, 육신의 욕망이 처리되지 않으면 자꾸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 버려. 참 저도 보면 그 수료하고 나서 그 영성, 심지어는 그 훈련을 해서 강사까지 했던 분들도 이 육신의 욕망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쪽으로 가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육신의 욕망을 처리해야 돼. 이걸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가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세상의 육신적인 욕망, 욕심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셔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종이 부족할 때 답답함을 느끼고 순종할 때 기쁨이 있다. 이제는 확실해요. 내가 순종하면 기쁘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상담은 목사님 요즘 답답해요 그러거든요. 네. 답답해요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순종 잘 안 해요. 요즘 나 순종 안 해요. 그런 뜻이거든요. 순종하셔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이 말씀하시는 부분까지만 순종해라. 이게 이제 진리 단계에서는 뭐예요? 진리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가면 돼. 그냥 칼빈이 그냥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춰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자, 내가 다시 오마.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내가 너에게 모른다. 나도 모른다. 그러면 주님은 기다리지만 그날과 그날 모른다. 여기서 말씀에서 끝나면 끝나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거기서 더 이상 나가면 안 돼요. 근데 욕심 있어가지고 그래 몰라? 나는 알 거야. 나는 알아내고 말 거야. 그래서 막 하나님의 주, 몇 월 며칠입니까? 주님 오실 날이 몇 월 며칠입니까? 아니, 그 성경에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가 알아내겠다고 계속 기도하면서 가면 그 욕망이 엉뚱한 대답을 듣게 돼요. 그 욕망을 이용해 먹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이 바로 그걸 이용해 먹어요. 성경에서 끝나면 끝나야 되는데 성경에서 끝나는 것을 그 넘어 사실을 내가 알겠다고 하면 거기서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거기서 뭐라고 그래?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가겠더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깨달았다니 이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멈추면 멈춰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막 깨달았다고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 예수님께 하신 말씀 안에서만 사역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열심히 한 만큼 누린다. 이 단계는 가나안 4-1부터 5단계는 어찌 보면 가나안 땅 분배 받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가나안 땅을 나누고 분배를 받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했느냐, 얼마만큼 열심을 다했느냐에 따라서 분배받는 땅이 달라요. 여호수아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제가 그 지도, 아마 여호수아서 15장 하면 거기 아마 지도 꽂혀 있을 거예요. 그 가나안 땅 기업 분배 지도를 보세요. 12지파가 있지만 12지파가 다 똑같은가요? 아니요. 다 달라. 유다 지역은 너무 많은,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요. 또 므낫세 지역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해버려.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가지고 나머지 10지파가 그걸 나누어요. 조각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 조금, 단지파 조금. 왜 그럴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그만큼 열심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열심을 내서 한 유다 지파나 므낫세 지파는 큰 땅을 차지하고 그냥 가라고 할 때 가기나 하고 그냥 뭐 대충 한 지파들은 조금 차지하고 시몬 지파처럼 열심도 못 내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기업을 나누려고 하는데 땅이 없어. 기업 분배받을 땅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래? 내가 봐도 너희 땅이 넓다. 너무 넓다. 너희 기업이 너무 넓어. 이 시몬 지파가 땅이 없으니까 좀 나눠주라. 그래서 결국은 이 시몬 지파는 그 유다 지파가 얻어놓은, 딱 받아놓은 그 기업 안에 들어가서 살아요. 여러분이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신 분들은 성령의 지도 인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에 살아. 근데 그게 안 된 사람은 생명당에 들어가고 수료하서도 맨날 하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된대요? 물어봐요. 맨날 그러단 말이에요. 여기 시몬 지파예요. 시몬 지파. 왜?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은총을 듣고 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도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물으라고 할 때 안 물어. 기도하라고 할 때 안 해. 그러니까 음성을 들을 수도 없지. 음성도 안 들리지. 그러니까 결국은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만 귀찮게 하는가. 권사님 좀 물어봐. 권사님은 잘 듣잖아. 그러면서 옆에 사람만 귀찮게 해가지고 또 말이나 해주면 잘 듣기나 하면 얼마나 좋아. 많이 하면 뭐 기도해가지고 말하면 그게 또 많이 안 많이 또 육신적이니 영적인 또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시몬 지파야. 제발 그러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해서 성장해서 성령의 지도 인도 잘 받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여기까지는 가난 4-1부터 5단계까지고요. 이건 진리 단계입니다. 자, 위에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생명 단계로 넘어가요. 가난 4-6부터가 뭐냐? 생명 단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진리 단계 후반부는 청년 시절.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하기, 결혼 정년기 시기까지를 우리가 진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생명 단계는 뭐냐면 결혼해서 가족을 꾸려서 이제 어른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단계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생명 단계 들어가게 되면, 자, 4-7에 보시면, 4-7에 보면 신령한 집 완성 삼위 하나님 내주 내제다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1단계에서는 우리의 옛 집, 옛 가치관을 허는 단계라고 그랬어요. 다 헐어. 그러면 2단계에서는 이걸 다 헌 것을 다 털어놓고 털을 닦아요. 털을 닦는 단계고, 진리 단계에서부터 뭐요? 이제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벽돌 한 장 싸서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단계가 진리 단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 단계에서 열심히 다 집을 짓고 생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완성. 생명 단계에 들어가서 완성하는 단계가 가나안 4-7이에요. 가나안 4-7은 완성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신령한 집이 완성이 되면 어떠냐?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 내제하는 거. 세상에 그랬잖아요. 세상에 집을 지으면 건축물을 공사를 마치면 중무공사가 떨어져요. 중무공사를 떨어지면 사람들이 짐을 싸들고 다 들어가서 그 안에서 거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십니다. 아마 이제 내주 내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용어 해설 때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자, 특강 자료집에 1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앞에 16페이지 보시면 내주 내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 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주 내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내주 내제 1. 내주. 이 내주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의미로는 성경에서 대부분 머문다, 남아있다로 쓰이고, 특수한 의미로는 살아있다, 거주한다, 투숙한다 라고 사용되며, 인간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머무는 것처럼 내주의 용어로 자주 쓰이는 로마서 8장 11절은 성령이 인간을 중생케 하기 위하여 내주하시는 목적의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주라고 하는 말은 원래 머문다, 남아있다, 살아있다 라고 거주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지면 짐을 싸들고 들어가죠. 왜? 그 집에서 살려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면 삼위 하나님께서 짐 싸들고 우리 이 안에 입주 들어오셔서 여기서 사는 것을 내주라고 이야기하셔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계속 있어야 하는 뜻으로 성장의 의미가 있으며, 주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하나님이 내주하실 처소가 되기까지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은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공사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공사가 바로 가나안 4-7의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 안에 삼위 하나님께서 입주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제가 있어요. 내제는 대개 사람을 가리키는 속격을 취하며 그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옴을 말해주는데, 첫째로 장소적 의미가 남아있으며 온다, 간다, 보낸다, 발생한다, 나간다 등의 동사와 함께 사용되고, 둘째로는 발생시키거나 지시하는 자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역격을 취할 때는 공간적 접근성을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첫째, 가까이, 또 곁에,
예, 또 둘째는 어떤 사람의 집, 도시, 일행 안에 있거나 무엇을 할 때에, 또 셋째로 내재하다는 의미가 있다. 그 내재용어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요한복음 14장 23절은 삼일체 하나님께서 성전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뜻으로 사용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위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내주 그냥 여기다 꽂아놓은 보리자루 마냥 그냥 들어와서 가만히 이는, 예? 그 뭐 불상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갖다 놓으면 그 자리에 이렇게 꼼짝도 못하고 앉아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죄라고 하는 말은 이 안에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들어가고 나오시고 일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집에 이사를 들어가셨잖아요. 이사를 들어가면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셔서 뭐 하셔요? 살림을 하죠. 그죠? 살림을 하잖아요. 바로 여러분이 그 집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요? 살림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이유는 살림하시려고. 이 안에서 나와 동행하고 같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여기서 뭔가 생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한 집에 들어가서 내주해서 내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열매로 자녀들이 출산하기도 하고, 예? 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가만히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안에서 생명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내주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결혼식과 비유할 수 있어요. 결혼식.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어때요? 이제 부부로서 한 가정을 신혼방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어떤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나는 그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부부로서의 연을 맺고 살아가는 그 단계의 시작점이 내주내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후에 1번 보시면 신령한 집이 완성이 되고 삼일체 하나님께서 내주내제하신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내주내제를 경험하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상담하면서 내주내제 하셨네요. 그러면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 사실 저도 그랬으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실감이. 상담하면서 다른 건 다 뭐 은사가 어디까지 왔네요. 라고는 다 실제가 되는데 아니 내주내제 했다는데 도대체가 이게 내주내제 감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상담하시는 목사님이 이건 좀 시간이 지나면 이 실감이 날 거예요 그러시더라고. 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내주내제 했어요 라는 말을 듣고 3개월 거의 3개월 지나니까 요게 내주구나. 요게 내주는구나 라고 인식이 되더라고요. 3개월이 지나서. 조금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느껴지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실제로 결혼을 했지만 내가 정말 결혼했구나 라고 실감을 느껴질 때는 결혼식하고 한참 후에 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은 결혼했다는 실감이 그냥 신혼 첫날부터 나오던가요? 예? 뭐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결혼한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런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줌마 소리 제일 듣기 싫다잖아. 이미 아줌마인데도 네? 결혼해서 아줌마인데도 아줌마 그러면 내가 왜 아줌마냐? 그런데 그래서 아줌마처럼 안 보이려고 미스처럼 꾸민다 그래서 미스족 뭐 미시족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자기 신분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야. 마찬가지로 이 단계에서도 내가 내가 정말 생명 단계에 들어가서 결혼해서도 그 결혼이 실감이 안 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비유를 한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저는 좀 철이 덜 들어서 그런지 결혼을 해서 우리 큰딸을 낳고 사는데도 결혼했다 그 실감이 확 안 나는 거예요.
그 결혼한 지 2년 돼갖고 사는데도 내가 정말 결혼했구나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둘째까지 딱 낳아놓고 어느 날 내가 진짜 결혼했구나. 이게 그렇게 느껴지 그때서야 실감나게 내가 진짜 결혼했구나. 이게 내가 이게 가장이고 이게 이제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 좀 늦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내주내제가 상당히 늦은 사람이 있고, 네, 빨리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약간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도 때가 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생명 단계에 들어가서 내주내제하고 나면 상대방의 영의 상태가 보여지고 심령이 덧입혀짐으로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된다. 이제 영으로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되는 단계가 와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깨달아지고 알아져지고, 참 저는요 이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의 영의 상태가 읽혀져지고 알아진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훈련 받으러 가려면 전철을 타고, 예, 지하철을 타고 가잖아요. 그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으면 앞에 7명이 쭉 앉아 있잖아요. 네. 7명이 쭉 앉아 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일일이 제가 상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맨 왼쪽에, 예, 영적인 단계는 몇 단계예요? 계속 하나님의 그 앞에 있는 사람 상담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예수는 언제 믿을까요? 하면서 계속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하나님과 기도해 가면서 그 상담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7명을 상담하면서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내 성령님께 대화하면서 그걸 인식하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해봐야 돼. 훈련해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도 훈련 안 받으신 남편분 계시면 하나님, 우리 남편 몇 단계인가요? 영적으로 몇 단계인가요? 라고 좀 물어봐서 그렇군요 인식을 하고, 그러면 그 단계가 2단계구나 라고 하면 훈련 받으셨잖아요. 그 단계는 이런 삶을 산다라고. 그래서 그게 정말 그런가, 과연 그런가 맞춰보고, 그러면 이런 때는 이런 사람은 이렇게 대우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처진하라고 그랬지 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적응해서 그 영적으로도 같이 풀어갈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여전히 당신이 몇 살인데 지금 몇 살인데 아직도 그렇게 살아 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영적인 나이가 있잖아요. 영적인 수준이 있잖아요. 그 수준을 알고 대우를 해줘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뭘만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육신의 나이. 당신이 환갑 진갑이 넘었어. 그 환갑 진갑 넘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지 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해 안 되는 거야. 뭐로 봐야 되냐, 그 육신의 나이도 중요하지만 영적 나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정말 심각하게, 예? 하얀 종이 놓고 하나님 기도해봐요. 하나님, 우리 남편 영적인 단계가 몇 단계예요? 라고 좀 물어봐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예? 누가 틀렸다고 누가 여러분에게 뭘 하겠습니까? 아무도 몰라. 성령님과 여러분만 아니까. 그래서 그걸 놓고 그렇구나, 2단계군요. 그러면 하나님 2단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제가 처신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가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 안에서 조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다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적용하고, 네?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 놓고 일일이 놓고, 예? 그걸 상담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우리 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 어느 단계입니까? 라고 물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면 그거 가지고 기도해 가면서, 그러면 이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걸 처리해 가면서 관계를 맺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심령이 입혀져요. 저도 이제 생명 단계에 들어가니까 그 상대방의 마음을 토르치가 모르겠잖아요. 그죠? 네? 정말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분의 심령을 나에게 그냥 그대로 덧입혀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네. 그러니까 놀랍게요, 그 사람의 심령 상태, 그 마음 상태가 그대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막 답답해하고 그게 막 힘들어하고 막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게 나한테 그냥 그대로 쫙 덧입혀 주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니까 그 상대방이 확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인상을 쓰고 맨날 저렇게 사는지. 그전에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아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에 왜 맨날 인상을 쓰고 왜 이렇게 힘들어해?'라고 했는데 그 마음을 딱 덧입혀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딱 알아져지니까 이제는 그분에 대해서 중보기도할 때 옛날에는 피상적으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분의 아픔과 그들의 문제를 아니까 직접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남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남편의 마음을 덧입혀 주세요. 남편은 왜 매일같이 인상을 쓰는지 왜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지 그렇게 피지 말라는 담배는 왜 꼬박꼬박 피는지 그게 심장이 딱 덧입혀지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이해가 돼. 이해가 되면서부터 뭐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제가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 그 안에서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성령의 지도 인도 받아서 이제 그런 성령의 지도 인도 안에서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실타래가 풀어가듯이 그게 풀려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이 영의 친아버지로 여겨진다. 예, 이래 그 전까지만 해도 멀리 계셨던 하나님. 그래 막 주여 세 번을 크게 해야만 주님께서 저기서 야야야야야야 예? 왜 그런 것처럼 하나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그런데 이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예, 그 전에는 은사적으로 대답하셨잖아요. 방언과 통역을 통해서 은사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내주내제하고 나니까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항상 이 배꼽 아래 배 밑에 저 깊은 곳에서 말씀을 하셔요. 예.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셔서 나와 직접 이렇게 대화하시는구나. 예, 이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래 영이 진짜 내 아버지인 것이 느껴져지고 깨달아지. 자, 그 다음에 31페이지 오시면 훈련 및 처리. 세 가지인데요. 첫째, 모든 일을 육이 아닌 영 중심에 대해 순종하려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단계에 왔다고 해서 육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 단계에 왔다고 해서 육신이 저절로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뭐요? 생명 단계에 왔지만 육신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가지고 있는 성향 그대로 나타나. 그러니까 어때? 이건 이제 그 육신의 속성을 가지고 살면 안 돼. 그래서 뭐든지 이제는 육신을 거부하고 영으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이 육신이 이제 영을 따라서 영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아까 내주는 결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의 삶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총각으로 살았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서로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돼. 근데 부부가 이렇게 살려가려면 옛날 사는 방식대로만 계속 살면 살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어도 절제하는 부분들이 생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은 거예요. 자, 결혼하기 전에는 맨날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8시부터 밤 12시까지 게임했다. 결혼 전에는 그랬다고 칩시다. 결혼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8시부터 12시까지 게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결혼했어도 나는 항상 12시간이 게임할 시간이니까 나 건들지 마라. 이게 정상입니까? 그럼 뭐하러 결혼했어? 그렇잖아요. 내가 게임이 그렇게 재밌고 좋아도 결혼을 하면 내가 이제 아내를 위해서 그걸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포기하고 부부로서 같이 생활하고
희생하고 요래야 진짜 부부가 되는 것 마찬가지. 이제는 지금까지 육신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결혼했으면 신부 중심, 아내 중심, 남편 중심으로 삶의 방향이 바꾸듯이 이제는 영 중심의 삶으로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주내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동행하려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내주내리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감이 안 온다고. 예? 이게 진짜 된 거야, 만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된 거야 안 된 거야 라고 의심을 품게 되는데 의심 가질 필요 없고요. 이걸 자꾸 뭘 하면 감정적으로 느끼려고 그래. 감정적으로. 이걸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왜? 네 육신의 감정으로는 이 내주내대한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감정적으로 느끼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게 확실하게 느껴져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환경에도 감사할 수 있으며 은근히 고난을 사모하기도 한다. 예, 이 생명당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환경을 초월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환경이 돼. 저도 깜짝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렇게 불평하던 것들이 이제는 감사로 나와. 그러니까 옛날에는 몸이 아프면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가 나와. 하나님 왜 나에게 왜 또 아프게 하셨어요? 이제 그 자동 반사적으로 육신이 아프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 원망을 하게 돼. 그런데 이제 생명당에 들어오고 나서는 그게 아니라 아프면 감사해요. 감사로 그게 바뀌어지면서 또 이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어떤 사고를 바꾸시려고 어떤 가치관을 뭘 처리하실 게 또 남아있으신가요? 라고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이게 달라지더라고 말이에요.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초등학교 때 포기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 네?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거 그냥 써놓은 거지. 이거 못 지켜. 내 초등학교 때 포기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명당에 들어오니까 그게 그냥 포기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이거 못 살아. 예, 한 말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살아야 되는 말씀이구나. 내가 살아야 되는 말씀으로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계기가 그 말씀이 실제가 된 계기가 어느 날 진짜 몸이 되게 아팠어요. 몸이 되게 아파가지고 인상을 뻑뻑 쓰고 왜 아프니까 몸이 아프니까 막 인상을 뻑뻑 쓰고 있는데 성령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기뻐해라. 기뻐해라. 제가 그랬죠. 지금 몸이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여기서 뭐가 기뻐가 됩니까? 제가 하나님의 불만 섞이는 소리로 따지면서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너에게 그런 육체의 질병을 주신 이가 누구냐 그러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런 육체의 아픔 질병을 준 게 누구냐 그러시는 거예요. 누굽니까? 내가 아는 것처럼 마귀요. 이런 거 사탄이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래 그럼 출애굽기 4장 3절을 읽어봐.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니까 거기 뭐라 했어요. 누가 발 저는 자를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누가 만들었으며 뭐 보지 못하냐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 말씀은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요 완전 충격을 땡 받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마귀가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육체 질병은 마귀가 주는 거야. 그래서 막 더러운 귀신아, 막 나가라, 막 그러면서 막 저주하고, 네,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자, 눈먼 자, 이런 사람들, 나 여호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딱 듣는 순간, 띵 하면서 뭘 깨달으냐면, 그러면 감사해야지. 바로 고개, 꼬리가 내려가더라고요. 네.
예수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게 비록 내게 고통을 오고 내게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감사해야지. 그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 아픔 속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확 바뀌니까 그 뒤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야. 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내가 기뻐해야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나 감사해야지.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감사 못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감사 생활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이 이게 실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 이제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예. 심지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육체의 질병도 하나님이 주신. 예. 물론 마귀를 통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욥기서에 보면 마귀가 주는 것 역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너 건들지 마 그러면 마귀는 일체 못 건드려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래 너 쟤 좀 어떻게 해봐 훈련 좀 시켜봐. 그러면 마귀가 그 어디까지 할까요? 그래 몸은 아프게 하는데 다른 거 건들지 마.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은근히 고난을 사모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더라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 주의사항. 첫째, 생명당에 있다 하더라도 육신에 머물고 물질과 환경에 매이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내가 생명당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육신에 머물고 물질과 환경에 매여 사는 그 자체는 사망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8장에 보면 내가 육신을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명당에 들어와서도 육신적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다. 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육신을 딱 벗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 그죠? 우리는 육신을 벗는 순간 낙원에 가든지 음부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가야 돼.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한은 어때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항상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갈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도 그런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능력이 있어도 바로 육신으로 내려가니까 저 광야에 가서 죽여주시옵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엘리야 저런 바보 우리 정죄 못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육신에 가는 사람 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 그 말. 자, 두 번째, 영적 신분에 맞는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 이제는 성장했으면 자기 신분에 맞는 삶을 살려고 힘써야 돼. 그래서 생명 100%가 되시면 이제 여러분 신분 상담을 하게 돼요. 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예,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요, 신령한 제사들의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신분에 내가 어떻게 잘 맞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결혼을 했으면 결혼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잖아요.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남편,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며느리라는 이런 신분이 주어지잖아요. 그 신분에 맞게끔 살아야 돼요.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은 그 신분을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예. 예를 들어서 결혼한 며느리에게 야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해봐 전화도 해야지 왜 내가 해요? 명절날 가서 인사해 왜 내가 인사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 신분에 대한 이해가 없어. 신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혼해서 시댁하고 이게 세대가고 이게 연결이 안 돼. 지금 요즘 문제가 심각한 게 그런 거예요. 예.
요즘 학교에서 공부만 했지 이런 인간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시어머니들 힘들어. 왜? 이 젊은 사람들이, 세대들이 자기 신분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 예전에는 그래도 결혼해서 신분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내려온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래 가정생활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왜 내가 그거 해야 되는데 라고 한단 말이에요. 신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 아멘. 여러분 결혼했으면 뭐에다 맞춰야 돼요? 예, 부부간에 서로 하나가 돼서 동행하는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여러분 결혼해놓고 엉뚱한 혼자만 생활하고 맨날 혼자 놀러 다니고 그러면 그게 무슨 결혼입니까? 그죠? 결혼했으면 늘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놀러도 같이 가고 모든 것을 같이 가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생명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묻고 행하고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세상에 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에녹을 그냥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데려갔어.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천국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께 묻고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동행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리단계 후반부와 생명단계 전반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자, 이걸 잘 기억하시고 이제 진리 생명단계에 들어가서 주의할 것, 또 어떻게 훈련해야 될 것 정확하게 알고 훈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진리단계 생명단계에 들어갔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바르게 사는 것인지에 대한 아버지 이론적인 부분들을 세웠습니다. 이 이론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단계에 성장했을 때 오늘 이 말씀들이 저의 영에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유익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